우리 성도님들께서는 혹시 우리 몸에 뼈가 부러졌을 때 일어나는 신비로운 현상에 대해 깊이 생각해 본 적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이 사람들은 흔히 뼈가 부러지면 그 부위는 영원히 약해진다라고 생각을 해요. 한번 금이 간 그릇이 깨지기 쉬운 것처럼 우리 몸도 한 번 부러진 곳은 늘 조심해야 되는 불구의 흔적이 남을 것이다 라고 짐작하는 것이죠. 하지만 의학의 세계에서 말하는 진실은 우리의 상상보다 훨씬 경이롭습니다. 실제로 사람의 뼈가 부러지면 우리 몸속의 뼈를 만드는 고라세포들이 부러진 양쪽 뼈의 틈 사이로 실 같은 조직들을 그물망처럼 촘촘하게 엮어내서 서로를 붙잡게 됩니다. 그리고 그 위로 혈액 속에 무기질들이 차곡차곡 쌓이면서 처음에는 말랑말랑하던 조직이 칼슘을 덧입고 점점 단단해져요. 이런 과정과 결과를 골진이라고 부르는데요. 그 후에는 이 골진이 원래 뼈보다 훨씬 크고 두껍게 형성이 되어서 부러진 곳을 마치 깁스처럼 두툼하게 감싸 안습니다. 그리고 시간이 흘러서 이 골진이 완전히 딱딱해지는 과정을 거치고 나면은 그 부러졌던 그 자리는 이제 우리 몸에서 그 어느 곳보다도 칼슘이 가장 많이 밀집되어 있는 곳, 그래서 훨씬 강력한 강도를 지닌 지점이 됩니다. 나중에 다시 거대한 충격이 가해져도 그 뼈의 다른 부위는 부러질지언정 예전에 부러졌다가 다시 붙은 그 부위만큼은 결코 다시 부러지지 않는다라고 하죠. 한번 부러져 봤던 자리가 역설적으로 그 사람의 몸에서 가장 단단하고 견고한 지점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뼈의 신비가 오늘 우리가 교회입니다 5주차를 맞아 다루려는 화해자의 고백과 닮아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을 한번 돌아보면은 우리의 삶과 가정과 일터와 이 사회는 마치 곳곳이 골절된 몸과 비슷한 모습을 가지고 있어요. 부모 자식 간의 관계가 부러져 있고 서로의 다름이 각종 갈등으로 변하고 있고 심지어는 성도와 성도 사이의 신뢰도 조각나 있는 모습을 우리는 자주 보기 때문이죠. 그래서 우리는 누군가와의 관계가 어긋나고 마음의 뼈가 부러지는 갈등을 겪게 되면은 이제 우리 사이는 끝났다, 한번 돌아선 마음 붙여봤자 예전 같을 수 없다 라고 선을 그으며 관계를 끝내버리기도 합니다. 하지만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그 부러진 마음의 곳에도 은혜라는 거룩한 골진을 부어주셔서 갈등이 생기기 전에는 결코 가질 수 없었던 더 깊고 단단한 사랑의 마디를 만들어내시는 화해의 하나님이십니다. 오늘 우리가 교회입니다 5주차를 맞아서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화해의 손을 붙잡고 다른 사람과 또는 세상과의 부러진 마음의 부위를 더 단단하게 하는 화해자라는 고백을 한번 나아가 보려고 해요.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이 세상의 갈등의 틈에 기꺼이 들어가서 화해의 골진이 되고 이 세상을 이전보다 더 단단한 하나님의 나라로 만들어 나가시기를 원하시기 때문입니다. 존귀한 성도 여러분, 오늘 이 드리는 예배를 통해서 부러진 곳이 가장 강한 마드가 되는 화해의 신비가 저와 여러분의 삶과 가정의 관계, 그리고 우리 교회와 세상 안에 가득히 임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원합니다. 먼저 우리가 함께 읽은 본문의 이야기를 좀 살펴보면, 이 이야기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40년을 보내고 요단강을 건너가서 7년의 가나안 정복 정책을 다 마친 무렵을 배경으로 하고 있어요. 광야에서 방황을 마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에 먼저 그들은 요단강 동쪽에 있는 땅을 정복하게 됩니다. 그리고 요단강을 건너가서 여리고를 시작으로 본격적인 강 서쪽의 가나안 땅 정복을 하게 되죠. 그때에 먼저 정복했던 요단강 동쪽의 땅들은 이스라엘의 12지파 중에서 르우벤 지파, 갓 지파, 므낫세의 반 지파에게 미리 분배가 되었는데요. 모세는 그 지파들에게 땅을 미리 주면서 조건을 하나 달았어요. 이 조건은 남들보다 땅을 미리 받는 대신에 이 두 지파 반의 남자들도 다른 지파들과 똑같이 요단강 서편으로 건너가서 아직 남아있는 가나안 정복 전쟁에 참여해야 된다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렇게 해서 이미 동쪽에 땅을 분배받은 두 지파 반과 아직 땅을 분배받지 못한 9지파 반, 이스라엘의 12지파 모두가 요단강을 함께 건너갔고 힘을 합해서 가나안 정복 전쟁을 치렀어요. 그리고 7년 동안 열심히 싸운 후에 치열했던 전쟁이
끝이 납니다. 그러면서 9지파 반, 다른 2지파 반에 비해 땅을 아직 분배받지 못한 9지파 반도 이 강 서쪽의 땅을 분배받게 되었죠. 여러분, 이렇게 모든 일이 끝나자 이제 르우벤 지파와 갓 지파와 므낫세의 반 지파가 다시 자신들이 먼저 분배받았던 요단강 동쪽의 땅으로 돌아가게 되었어요. 전쟁이 끝났으니까 가는 것이죠. 그런데 요단강을 건너서 동쪽 자신들의 땅으로 돌아가며 그들의 머리에 불현듯 이런 생각이 스치는 겁니다. 만약에 요단강으로 쭉 가운데가 나눠져 있어가지고 나중에 우리 자손들이 우리는 저 서쪽 가나안 정복 전쟁에서 무슨 역할을 했냐라고 물으면 뭐라고 대답을 하지? 혹시 저 요단강 서쪽의 사람들이 자기들끼리만 친하고 강 건너에 있다고 우리를 멀리하면 어떡하지? 그러다가 자기들끼리만 이스라엘 백성이라고 하고 우리는 딴 동네에 산다고 이방인처럼 취급하면 어떡하지? 이런 생각들을 하게 된 거예요. 그리고 그들이 그런 생각을 하게 된 이유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약속의 땅으로 주신 가나안은 구체적으로 말하면 요단강의 서쪽을 의미하기 때문입니다. 자신들은 그 서쪽이 아니라 동쪽에 살기 때문인 것이죠. 그래서 그들은 자신들이 요단강 서편 땅에 살고 있는 지파들과 함께 전쟁을 치렀고 함께 승리를 거둔 후에 이 땅으로 돌아왔다라는 사실을 표시하기로 합니다. 그리고 그 표시로 요단강 언덕가에 기념비로 삼을 만한 거대한 제단을 만들었어요. 앞으로 그 제단을 보면서 우리도 가나안 전쟁을 함께 치렀어, 우리도 이스라엘이야, 이런 기억을 하도록 장치를 마련하는 것이죠. 그것이 오늘 우리가 읽은 10절의 말씀이에요. 르우벤 자손과 므낫세 반지파가 가나안 땅 요단 언덕가에 이르자 거기서 요단가에 제단을 쌓았는데 복이 큰 제단이었더라. 그런데 여러분, 우리나라 속담에 자두나무 아래에서 갓끈을 고쳐내지 말아야 되고 참외밭에서 신발을 고쳐 신지 말아야 된다라는 말이 있잖아요. 오해가 될까 봐 그런 것인데, 얼마 지나지 않아서 이 제단을 쌓은 소식이 요단강 서쪽에 사는 사람들의 귀에 들어가서 오해의 소지가 되었습니다. 이 강 서편 지파 사람들 사이에는 동편 지파 사람들이 자기들만 따로 예배를 드리려고 제단을 쌓았다라는 식으로 말이 퍼진 거예요. 그리고 그렇게 오해한 그들은 이 일을 가만 놔두면 안 되겠다고 생각을 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이 당시에는 광야에서 만들었던 성막이 실로라는 곳에 보관되어 있었는데, 이 모든 지파는 요단강 동쪽에 살든 서쪽에 살든 그 실로에 와서 예배를 드려야만 됐어요. 근데 강 동편 지파 사람들이 제단을 따로 쌓았다는 것은 이 일을 부정하는 것처럼 보였기 때문입니다. 이 사실 강 서쪽에 사는 사람들이 이렇게 예민하게 반응했던 데에는 그들에게 나름대로 역사적인 아픔의 이유가 있었습니다. 그들의 지난 역사를 보면은요, 이스라엘 자손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직전에 모압 평지의 시딤이라는 곳에 이르렀는데, 거기서 백성들 중에 일부가 모압 여인들의 유혹을 받아서 바알 부호를 섬기는 우상 숭배를 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때 잘못은 일부가 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그 책임을 이스라엘 백성들 전체에게 물으셨어요. 그래서 전염병으로 2만 4천 명이 죽게 되었죠. 자, 또한 그들이 요단강을 건너와 가나안 땅에 들어와서 여리고 성을 정복했을 때에도 아간이라는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고 여리고 성의 전리품 중 일부를 하나님께 돌리지 않고 자신이 취한 사건이 있었죠. 그때에도 잘못은 한 사람이 했는데 하나님께서는 그 책임을 이스라엘 백성들 전체에게 물으셨습니다. 그래서 곧 이어졌던 아이성 전투에서 3천 명이 죽게 되었죠. 불과 얼마 전에 이런 과거의 아픔을 겪었기 때문에 요단강 서쪽에 살고 있던 사람들은 저 동쪽에 살고 있는 사람들이 제단을 따로 쌓은 일은 우리들에게도 해가 미칠 수 있는 일이다, 그러니 결코 가볍게 볼 수는 없다라고 판단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단강 서쪽 사람들은 자신들에게 하나님의 불똥이 튀기 전에 저 동편 지파 사람들을 우리가 모두 진멸해야 된다라는 마음에 손에 무기를 들고 싸우러 나서요. 그게 12절이죠. 이스라엘 자손이 이를 듣자 곧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이 실로에 모여서 그들과 싸우러 가려 하니라. 여러분, 얼마 전까지만 해도 함께 가나안 족속과 싸웠던 형제들끼리 이제는 동족 상잔의 비극을 겪을지도 모르는 위기를 만나게 된 것입니다. 이럴 때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다행히 요단강 서쪽 지파 사람들이 본격적으로 싸움을 하기 전에 이 비느하스와 각 지파의 대표들을 동편 지파에게 보냈습니다. 자, 그랬더니 동쪽 사람들이 비느하스 일행에게 말하기를 우리들이 공동체를 파괴하기 위해서 제단을 쌓은 것이 아니다. 우리가 예배를 따르 드리려고 제단을 쌓은 것이 아니다. 우리는 다만 훗날의 기억을 위해 기념비조로 이 제단을 쌓은 것이다라고 자초지종을 설명하죠. 그리고 덕분에 이 사정을 들은 서편 지파 사람들의 오해가 풀리게 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뒷부분에 보면은 32절 33절에 이런 말씀이 나와요. 제사장 엘르아살의 아들 비느하스와 지도자들이 르우벤 자손과 갓 자손을 떠나 길르앗 땅에서 가나안 땅 이스라엘 자손에게 돌아와 그들에게 보고하매 그 일이 이스라엘 자손을 즐겁게 한지라. 이 극적으로 요단강 서쪽 지파와 동쪽 지파가 화해를 하게 된 것이죠. 여러분, 이 일에 매개체가 되었던 이 비느하스처럼 사람들 사이에 있는 갈등을 해소하고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서 즐거워하며 살 수 있도록 하는 사람을 우리는 화해자라고 부릅니다. 이 갈등이 없는 곳에서 평화를 누리는 사람이 아니라 갈등이 가장 첨예한 곳으로 들어가서 오해를 풀고 관계를 살려내는 사람을 화해자라고 부른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런 화해자는 우리가 예배자, 훈련자, 전도자, 치유자에 이어서 가져야 될 모습이에요.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말씀해 주신 팔복의 말씀에 보니까 이 화해자는 하나님의 자녀라고 일컬음을 받는 사람이기 때문이죠. 마태복음 5장 9절입니다. 화평하게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의 알되리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며. 이 사실 화해자는 성경 전체에 퍼져 있는 개념이에요. 우선 성경의 처음은 화해가 넘치는 이야기로 시작을 합니다. 창세기 1장 31절에 보면 하나님이 지으신 그 모든 것을 보시니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이는 여섯째 날이니라. 세상은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좋았고 아담은 맹수를 비롯한 모든 동물들의 이름을 지어줄 수 있었고 또 아담은 아내인 하와를 보고 이 사람은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고 말했고 성경은 그렇게 모든 관계가 화해의 상태에 있는 이야기로 시작을 합니다. 또한 성경은 그 마지막도 화해가 넘치는 이야기로 마무리해요. 성경의 마지막 장인 요한계시록 22장에 보면 1절 2절에 또 그가 수정같이 맑은 생명수의 강을 내게 보이니 하나님과 및 어린 양의 보좌로부터 나와서 길 가운데로 흐르더라. 강 좌우에 생명나무가 있어 12가지 열매를 맺되 달마다 그 열매를 맺고 그 나무 잎사귀들은 만국을 치료하기 위하여 있더라. 마지막 때에 보니까 새하늘과 새 땅이 도래하고 예수님의 신부인 성도들이 마치 새 예루살렘처럼 하늘에서 내려오고 생명수가 흐르고 성경은 그렇게 모든 관계가 화해가 회복된 이야기로 맞춰주고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여러분, 성경의 처음이 화해의 모습으로 시작해서 마지막에 화해의 모습으로 끝나는 반면에 그 사이에 있는 이야기들은 분열과 다툼이 넘치는 이야기들이 가득하죠. 어쩌다가 그 처음의 화해의 모습은 사라지고 갈등과 분쟁의 모습만 가득하게 되었을까요? 우리가 잘 알다시피 세상의 화해의 모습이 깨진 이유는 사람들이 죄를 범했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유리창에다가 옷을 하나 대고 망치질을 하면은요, 그 유리에 못자국만한 구멍이 하나 생기는 것이 아닙니다. 유리가 산산조각 나고 깨지죠. 그런 것처럼 사람이 범한 죄는 세상 전체의 화해를 깨는 일이 된 거예요. 그래서 그 후로 사람들 사이에는 분열과 다툼이 항상 일어나죠. 아담과 하와가 죄를 범한 후에 에덴 동산에서 쫓겨났는데 그 후에 그들의 삶이 얼마나 힘들었을까요? 아담과 하와가 에덴 동산에 있을 때에는 먹을 것 걱정도 없었고 그 외에 아무 염려 없이 사랑밖에 모르는 상태로 살았어요. 그런데 동산 밖으로 쫓겨나다 보니까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평생을 수고해야 땅의 소산을 먹을 수 있게 되었고 이제는 서로가 서로를 힘으로 이기려는 관계가 되었으니 힘들지 않을 수가 없었을 겁니다. 힘들다 보니까 짜증도 났을 것이고 짜증이 나다 보니까 어느 날 아담이 하와에게 말했겠죠. 이게 다 당신이 선악과 따먹어 생긴 일 아니야. 그러길래 그 선악과는 왜 따먹어가지고 이 사다를 만들어? 내 인생은 당신 때문에 망했어. 이럴 겁니다. 여러분, 그러면 그 말을 들은 하와가 가만히 있겠습니까? 받아치겠죠. 얼씨구 나만 먹었어?
당신도 좋아라 먹어놓고 왜 나한테 그래? 이럴 거 아닙니까? 두 사람이 이러면서 900년을 같이 살아요. 얼마나 긴 세월 동안에 갈등하며 다투고 살았을까요? 여러분, 그뿐입니까? 아담과 하와에게 두 아들인 가인과 아벨이 태어난 후에는 이 시기와 다툼이 살인으로까지 발전되죠. 그 이후로도 사람들은 계속해서 서로 싸우고 서로를 죽이고 화해하는 전혀 가깝지 않은 모습으로 살아갑니다. 그 세상이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이에요. 그리고 세상이 그렇기 때문에 그곳에 필요한 사람들이 바로 화해자인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세상 어디에서든지 가족, 지역, 인종, 민족이라는 이름으로 사람들의 사이가 갈라지는 현장을 어렵지 않게 목도합니다. 그리고 가만히 보면은 그런 다툼과 분열은 가까운 사이일수록 더 자주 일어나는 것 같습니다. 그도 그럴 것이 우리가 얼굴 한번 본 적 없는 생판 모르는 남하고 싸울 일은 많지 않잖아요. 실제로 대부분의 다툼은 부부 사이 혹은 부모와 자녀 사이, 가족 사이, 가까운 친구 사이 같은 관계에서 일어나요. 그리고 이런 분열은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세상에서만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인 성도들 안에서도 발생합니다. 우리 모두는 하나님께 은혜를 받았고 이전에 비해서 더 많은 것을 누리고 있는 축복을 받았지만은 그런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고 일컬음을 받는 화해자의 모습과는 거리가 먼 모습으로 살 때가 많은 것이죠. 1980년대에 미국의 대법관을 지냈던 워렌 버그라는 사람이 있는데요. 이 사람이 이런 질문을 던진 적이 있어요. 요즘에 보니까 판사들이 숨을 쉴 수 없을 정도로 소송이 늘어나고 있는데 왜 사람들은 이렇게 재판과 소송을 많이 하는가? 이런 질문입니다. 그리고 그 질문에 대한 답도 혼자 달았어요. 뭐라고 답을 했냐면은 가정과 교회가 그 기능을 잃고 있는 것이 다툼으로 인한 재판과 소송이 늘어나고 있는 원인이다 라고 답을 합니다. 그러니까 교회가 교회답고 교회인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화해자다울 때에는 웬만한 갈등, 충돌이 있어도 서로가 용서하고 이해하고 풀어가려고 해서 법정까지 갈 이유가 없었는데 교회인 사람들이 화해자로 살려가는 모습이 예전에 비해 현저히 사라졌기 때문에 판사들이 숨을 쉴 수 없을 정도로 분쟁이 늘어나고 있다라고 말한 것이죠. 이 워렌 버그의 말처럼 모든 갈등과 분열은 슬프게도 교회인 사람들이 하나님을 떠나 살기 때문에 나타나는 모습일 수도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이런 세상에 필요한 사람들이 바로 화해자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그런 세상에 예수님을 보내셔서 우리를 하나님과 화해시키셨죠. 그리고 하나님께서 하나님과 화해한 우리가 예수님 닮은 화해자가 되게 하십니다. 그래서 교회인 우리는 이 세상에서 화해자로 살아야 되는데 우리가 화해자가 되어서 살아야 되는 이유는 우리가 착한 사람이 되기 위해서도 아니고 교회의 분위기를 좋게 만들기 위해서도 아니고 하나님께 점수를 따기 위해서도 아니에요. 우리가 화해자가 되어야 될 이유는 우리는 이미 하나님과 화해된 사람들이기 때문인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억울한 피해자가 아닙니다. 우리 하나님 앞에서 변명할 여지 없는 가해자고 하나님을 떠나 스스로 왕이 되려고 했던 사람들이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먼저 사과하라고 요구하지도 않으셨고요. 먼저 달려와 설명하라고 강요하지도 않으셨어요. 대신에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의 십자가로 대가를 치르시면서 우리와 먼저 화해하기를 청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성도 여러분, 화해는 우리의 성품의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께 은혜를 받은 사람의 열매의 문제인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화해자로 살아가야 되는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우리 존귀한 대길교회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께서 이 갈등과 다툼과 분열이 가득한 세상으로 보내신 화해자다라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을 드립니다. 자, 그러면 우리는 구체적으로 어떤 화해자가 되어야 할까요? 우리가 몇 가지 화해자의 모습을 오늘 좀 만나볼 텐데, 간단히 만나볼 텐데, 우선 우리는 오해를 이해로 바꾸는 화해자가 되어야 해요. 생각해보면 모든 갈등은 근본적으로 오해에서 비롯됩니다. 오늘 본문도 보니까 요단강 동쪽에 사는 지파가 세운 제단은 서쪽에 사는 지파가 보기에 우상을 섬기는 제단으로 오해되었습니다. 이들이 모두 같은 민족이었고 함께 하나님을 예배하는 사람들이었고 가나안 땅에서 7년 동안 정복 전쟁을 함께 하면서
그야말로 똘똘 뭉쳐서 함께 피를 흘리고 전력 투구했던 전우들이었는데 이 오해 때문에 하루아침에 원수가 될 뻔했어요. 이처럼 오해는 때로 가족도 원수로 만들 수 있는 것인데, 그런데 여러분, 모든 오해는 이 편견, 잘못된 시각에서 출발하는 것이잖아요. 생각의 한쪽으로 치우친 채 자신이 보고 싶은 것만 보면서 오해가 시작되는 것이죠. 그리고 편견에서 시작된 오해는 거기서 멈추면 좋겠는데 안타깝게도 눈덩이처럼 점점 증폭됩니다. 오해의 눈덩이가 점점 커지면서 우리의 시야는 더 좁아지게 되고, 시야가 더 좁아지면서 마음도 좁아지게 되고, 그러다 보니 우리의 마음은 점점 굳어지며 다쳐버리죠. 결국에는 다른 사람 말을 듣기보다 내 말만 하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마음이 활짝 열려 있어도 화해가 될까 말까 한데, 마음이 닫히니까 해결할 방도가 보이지 않는 것이고, 그렇게 해서 갈등은 더 극화되는 것이에요. 만약에 요단의 서편 사람들이 따로 저 제단을 만든 동편지파를 가만 놔둘 수 없어, 다 박살내야 돼 라고 생각하면서 그들의 귀를 닫고 당장 칼을 들었더라면 어떻게 되었을까요? 만약에 동쪽 사람들이 우리가 지들을 위해 7년 동안 죽자 살자 함께 싸웠는데 이럴 수가 있나? 그래 한번 해보자 라는 생각에 마음을 닫았다면 어떻게 되었을까요? 그랬다면 분명히 결국에는 어느 한쪽이 죽어야 끝나는 싸움을 하게 되었을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성도 여러분, 우리는 반드시 오해를 이해로 바꾸는 화해자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이 자리에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그렇게 오해를 이해로 바꿀 수 있는 화해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자, 이어서 또한 우리는 어떤 화해자 모습을 가져야 될까? 우리는 심판은 하나님께 맡기는 화해자가 되어야 합니다. 여러분, 오해로 시작된 갈등이 계속되다 보면요, 어느 순간에는 누가 잘못했는지가 중요하지 않아집니다. 왜냐하면 결국에는 양쪽 모든 사람들이 다 자기가 피해자라고 느끼기 때문이에요. 저 사람이 먼저 그랬다, 나는 그래도 좀 참았다, 이 정도면 내가 화낼만 하다, 이렇게 각자의 마음속에 자기만의 판결문을 하나씩 쓰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판결문 속에서는 언제나 나는 옳은 사람이 되고 상대방은 잘못한 사람이 되죠. 문제는 그때부터입니다. 우리는 자신이 피해자라고 느끼게 되면은 그때부터는 본능적으로 소위 뚜껑이 열리게 되고 우리의 억울함을 갚아주고 싶은 심정에 품게 되죠. 그런데 여러분, 만약에 우리가 이 억울함을 직접 갚고 싶은 심판자가 되기 시작하면 그때부터 화해는 불가능해지는 거예요. 왜냐하면 심판자의 자리는 판결하고 정죄하고 형벌을 주는 자리이니까요. 여러분, 하지만 세상에 완전히 객관적인 사람은 없을 것 아니겠습니까? 사람은 언제나 내 입장에서는, 내가 보기에는 이런 이름의 렌즈를 끼고 세상을 보기 때문이죠. 그런 렌즈를 끼고 세상을 보는 우리가 내리는 판결이 완전 정말로 공정하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로마서 12장 19절에 보니까 내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친히 원수를 갚지 말고 하나님의 진노하심에 맡기라. 기록되었을 때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내가 갚으리라고 주께서 말씀하시리라. 여러분, 이 말씀은 너희는 억울해도 그냥 참아라라는 말씀이 아니라 그 심판의 짐을 하나님께서 져주시겠다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생각에는 우리가 직접 심판자가 되어서 심판하면 너무너무 좋을 것 같죠. 사이다 결말이 될 것 같죠. 하지만 우리가 심판자가 되면 실상은 우리의 마음이 점점 거칠어지고 생각은 점점 독해지고, 그러다 결국 그 심판의 칼에 먼저 다치는 사람은 상대가 아니라 우리 자신이 되고 말아요. 그러나 심판을 하나님께 맡길 때에 그 심판의 칼을 우리는 피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심판자로 부름받은 사람들이 아니라 화해자로 부름받은 사람들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그렇게 이 심판을 하나님께 온전히 맡기고 우리 자신은 화해의 자리로 나아가는 그런 화해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우리가 이 화해자의 모습을 한 가지만 더 살펴보면, 이뿐만 아니라 우리는 희생과 손해를 감수하는 화해자가 되어야 해요. 여러분, 이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갈등은 저절로 해결되는 법이 없습니다. 우리는 흔히 이 갈등의 상태가 시간이 지나가면 괜찮아지겠지, 가만히 두면 풀리겠지라고 생각하지만 대부분은 그렇지 않아요. 갈등의 해결은 누군가가 용서라는 출발점에 설 때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근데 용서라는 것이 쉬운 일이 아니잖아요.
반드시 대가가 따르기 때문이죠. 우리를 힘들게 한 사람은 아무 일도 없다는 듯이 버렸는 듯이 잘 살고 있는데 우리는 여전히 그 상처를 안고 살아가면서 그 사람을 용서한다는 것은 정말 억울한 일처럼 느껴집니다. 그래서 성경은 쉬운 일이 아니기 때문에 용서를 1만 달란트 빚진 자를 탕감해 주는 것에 비유하고 있는 것이죠. 작은 손해가 아닌 거예요. 감정적으로나 인격적으로나 너무나 큰 손해를 감수하는 것이 용서입니다. 하지만 성도 여러분, 그 손해를 내가 감수하는 것이 공평하지 않다라는 생각이 들 때에 우리는 우리 자신을 한번 돌아볼 필요가 있어요. 돌아보면 우리는 본래 하나님과 원수되었던 사람들이죠. 영원한 심판을 받아 마땅한 사람들이 우리였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의 피라는 가장 비싼 대가를 치르시고 손해와 희생을 감수하시고 우리를 용서하셨고 우리를 화평케 하는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 주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도 하나님 따라 희생과 손해를 감수하는 화해자가 되어야 하는 거예요. 여러분, 화해는 먼저 손해보는 사람이 있을 때 시작되는 겁니다. 먼저 낮아지는 사람, 먼저 침묵하는 사람, 먼저 손 내미는 사람, 먼저 포기하는 사람, 그럴 때 그 자리에 비로소 화해의 길이 열리는 것이죠. 물론 그렇게 하는 것이 너무 어려워요. 내 자존심도 내려놔야 되고 내가 옳다는 생각도 버려야 되고 내 방식대로 사는 편안함도 포기해야 되니까요. 하지만 여러분, 우리가 그렇게 손해와 희생을 감수하는 화해자가 될 때에 그 손해의 자리에 하나님께서 함께 하셔요. 그 희생의 자리에 하나님의 위로가 있게 됩니다. 어느 냉면집에 이런 인생 명언이 걸려 있어요. 냉면은 길어도 되지만 인생은 미루지 마라. 육수는 차가워도 사람 마음은 차갑게 하지 마라. 면은 잘 끊어도 되지만 인연은 함부로 끊지 마라. 맛은 금방 잊혀져도 말 한마디는 오래 남는다. 여러분, 교회는 갈등이 없는 사람들이 모인 곳이 아니라 이 갈등을 복음으로 풀어내는 사람들이 함께 있는 공동체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화해자가 될 때 교회는 비로소 교회가 되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이 시대 가운데서 희생과 손해를 감수하며 화해를 선택하는 사람들,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가는 진짜 화해자가 될 수 있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1972년도에 양희은 씨가 불러서 화제가 되었던 작은 연못이라는 제목의 노래가 있죠. 이 노래 가사에 보면 이렇게 써 있습니다. 깊은 산 오솔길 옆에 있는 작은 연못에 예쁜 붕어 2마리가 살고 있었어요. 그런데 어느 맑은 여름날에 연못 속의 붕어 2마리가 서로 싸움을 했는데 그만 한 마리가 죽었고 곧 물 위에 떠올랐습니다. 아마도 남은 붕어 1마리는 자신이 싸움에서 이겼다고, 미운 다른 붕어는 이제 사라졌다고 쾌재를 불렀겠죠. 그런데 얼마 지나지 않아서 이 더운 날씨에 죽은 붕어의 여린 살이 썩어 들어가기 시작했고 그 때문에 연못 물도 따라 썩어 들어가기 시작합니다. 그러다 결국에 연못 물이 다 썩어버리자 남아있던 붕어 1마리도 그 물에 살지 못하고 죽게 되었어요. 그래서 이 자그마한 연못에 지금은 더러운 물만 고이고 아무것도 살지 않게 되었다. 이게 이 노래의 가사잖아요. 여러분, 갈등은 상대만 죽이는 것이 아니라 나도 죽이는 일입니다. 그러나 반대로 화해는 상대만 살리는 것이 아니라 나도 살리는 일이에요. 하나님의 자녀라고 일컬음받는 사람은 한마디로 화해자로 사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그러니 오늘 예배를 마치고 이 자리를 일어서시면서 혹시라도 마음 가운데 내가 등지고 있는 누군가가 생각나신다면은 용기를 내서 문자도 한번 보내보시고, 조금 더 용기가 나면 전화도 한번 해보시고, 더 용기가 나면 찾아가 보시기도 해보시면 좋겠어요. 내가 먼저 손 내미는 것이 자존심 상하고 지는 것처럼 느껴지더라도 그렇게 한번 해보시길 바랍니다. 세상에서는요, 가해자가 먼저 용서를 구하고 화해를 요청하는 것이지만 믿음의 세상에서는 은혜를 깨닫는 사람이 먼저 용서를 구하고 화해를 요청하는 거예요. 우리 존귀한 성도 여러분, 그렇게 해서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자녀라고 일컬음받는 화해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곡히 축원합니다.